같이 일어서서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5장 33절에서 42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그 말을 듣고 마음이 상하여 그들을 죽이려고 의논하더라. 그때 율법 박사요 온 백성 가운데서 병성이 있던 가말리엘이라 하는 바리새인이 공회 안에서 일어나 명령하여 사도를 잠시 나가게 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사람들에 대하여 너희가 행하고자 하는 것에 대해 스스로 조심하라. 이전에 대다가 일어나 스스로 대단한 사람인 것 같이 자라니 400명쯤 되는 사람들이 그에게 연합하였으나 그가 죽임을 당하매 그에게 순종하는 자들이 다 흩어져서 없어져 버렸고 이 사람 뒤에도 조세 등록할 때에 갈릴리 유다가 일어나 많은 백성을 빼내어 자기를 따르게 하였으나 그도 망하매 그에게 순종하던 자들이 다 흩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에게서 돌아오고 그들을 내버려두라. 이 백이나 이 사람들에게서 났으면 없어지리라. 그러나 만일 그것이 하나님에게서 났으면 너희가 그것을 무너뜨리지 못하겠고 도리어 너희가 하나님과 싸우는 자로 드러날까 염려하노라 하매 그들이 그의 말에 동의하고 사도들을 불러서 때리고 그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지 못하게 명령한 뒤 그들을 놓아주니라. 그들이 자기들의 그분의 이름으로 인해 수치당하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겨진 것을 기뻐하며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객서와 모든 집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선포하는 것을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무더위가 시작되는 7월달 맞이해서 첫 번째 주간 첫째 날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 앞에 나와서 찬양하고 예배하고 또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한 시간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도 이곳에 함께 하셔서 저희 예배 받으시고 또 기록된 말씀을 통해 주님의 선한 뜻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서 우리가 그것을 배우고 그 말씀 위에 굳건히 서서 그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우리를 권하신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이끌어 주시고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자를 이곳에 세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인간의 생각이나 뜻을 전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만을 신실하게 전해서 말씀을 듣는 우리 지체들을 말씀 위에 굳건하게 세워주는 저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의 생각과 입술을 붙잡아 주시고 주님의 선한 도구로 사용하셔서 주님만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남은 시간을 주님께 의탁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행전 4장 18절에서 공회원들이 사도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라고 명령을 했죠. 그런데 사도들이 많은 표적과 이적들을 행함으로 병든 사람과 마귀 들린 사람들을 고쳐주자. 그리고 백성들이 사도들을 칭송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습니다. 그러자 대제사장과 그의 무리들이 다시 사도들을 잡아서 감옥에 가두었죠. 그런데 밤에 주의 천사가 사도들을 감옥에서 데리고 나와 말하기를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모든 말씀을 백성들에게 말하라 라고 하자 사도들이 아침 일찍 성전에 가서 백성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 가르쳤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제사장과 그의 무리들이 이스라엘의 공회원들을 모으고 원로들을 모아놓고 밤에 감옥에서 사도들이 나간 것을 몰랐죠.
그래서 사람들 보내서 감옥에서 사도들을 데려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직무 수행자들이 밤에 나간 걸 모르고 가봤는데 감옥에 사도들이 없어졌죠. 그런데 어떤 사람이 와서 말하기를 당신들이 잡아가뒀던 사람들, 사도들이 성전에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라고 합니다. 도망가지 않고 도리어 성전에서 가르친다고 하니까 그래서 다시 경비대장을 보내가지고 사도들을 잡아와요. 그러면서 공회에다 세워놓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대제사장이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고 했는데 너희가 너희 교리를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며 이 사람의 예수님의 피를 우리에게 돌리고자 하는도다 라고 합니다. 자기네들이 예수님을 죽이라 그래놓고 이제 지금은 발뺌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사도들이 우리가 사람들에게 순종하는 것보다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하면서 대제사장 무리들에게 너희가 나무에 매달아 죽인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일으키사 다시 살려서 이스라엘에게 회개와 죄들의 용서를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분을 높이사 통치자와 구원자가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그러니 어떻게 했어요? 자기들을 향해서 예수님을 죽인 자라고 직접 대놓고 얘기하니까 화가 올라왔죠. 그래서 죽이려고 이제 의논을 합니다. 어떻게 죽일까? 그때 율법 박사 가말리엘이 일어나서 사도들을 잠시 내보내놓고 나서 얘기하죠. 이 사람들에게 너희가 하려고 하는 일, 즉 죽이려고 하는 일에 조심해라 하면서 누구를 예로 드냐면 드다와 갈릴리 유다를 예를 들어서 그들이 살아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따랐지만 그들이 죽자 다 흩어지지 않았느냐 하면서 이 사람들 역시 뭐랍니까? 자신들의 계획이 사람에게서 났으면 없어질 거지만 하나님에게서 났으면 없어지지 않고 너희가 도리어 하나님과 싸우는 자가 된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일리가 있는 말이었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가말리엘 말에 동의하고 사도들을 불러서 이제 때립니다. 때리면서 다시 한 번 더 얘기하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라고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사도행전 2장에서는 말만 하고 위협만 하고 내보냈는데 이제 말을 안 들으니까 사도들을 때리고 내보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사도들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자기들이 매맞았어요. 그런데 이 수치당한 일에 대해 합당한 자로 여겨진 것을 기뻐하며 공회를 떠났다라고 해요. 얻어맞고 뭐예요? 얻어맞았는데 슬픈 게 아니라 기뻐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일 당하면 어때요? 내가 아무 잘못한 것도 없고 그냥 사람들 병자 고쳐주고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는데 매를 맞으면 억울한 생각이 들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들은 억울해하지도 않고 오히려 예수님 때문에 수치당하는 것을 합당한 자로 여겨져서 가치가 있는 것으로 여겨져서 기뻐하며 공회를 떠났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상식에서 이해가 되는 것입니까? 사도들이 매를 너무 많이 맞아서 정신이 잘못돼서 기뻐했을까요? 이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 9장 42절에 보면 사도들이 날마다 다시 성전에서와 모든 집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선포했다고 말하기 때문이에요. 하지 말라고 한 것을 또 계속해서 지금 하고 있다는 거죠. 정신이 이상이 됐으면 이 일을 못하죠. 그렇다면 왜 사도들이 수치를 당했는데
그리고 매를 맞았는데 기뻐했을까요? 도대체 사도들의 기쁨은 어디에서 왔을까요? 그래서 오늘은 사도들의 기쁨이라는 제목을 통해서 왜 사도들이 이렇게 얻어맞았는데도 기뻐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사도들이 기뻐한 이유는 세 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미움을 받고 따돌림 당하고 꾸지람을 듣는 것이 복이 있다는 것. 예수님 때문에 사람들에게 따돌림 받고 욕먹고 미움받는 것에 복이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며, 둘째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다는 거죠. 셋째는 자신들이 행복한 자다라는 걸 알았기 때문이에요. 사람이 행복하면 기뻐할까요? 슬퍼할까요? 네? 나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뭐야? 노래가 막 나오죠. 근데 바로 행복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을까에 대해 이 부분에 대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미움받고 따돌림 당하고 꾸지람을 듣는 것은 복이 있다는 것을 그들이 알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세상에 계실 때에 누가복음 6장 22, 23절에서 자신으로 인해 제자들이 사람들에게 미움을 당하고 따돌림 당하고 꾸짖고 제자들의 이름을 악한 것으로 여겨 버릴 때 저 사람들은 나쁜 사람들이야 라는 그런 말을 하고 버려질 때 복이 있다 라고 말해요. 왜 그러냐? 그러면서 즐거워하고 기뻐하라고 해요. 그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하늘에서 보상이 크기 때문이라. 내가 예수님 때문에 욕먹고 따돌림 당하고 미움받는데 그것이 뭐예요? 하늘에서 복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 어떻게 되세요? 복하고 바꾸는 거잖아요. 기쁠까요? 안 기쁠까요? 그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에 바로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해주셨다는 거죠. 안 해준 것이 아니라 해줬기 때문에 제자들은 이 말씀을 굳게 믿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기뻐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해서 이 말씀을 믿었을까요? 예수님이 복음에서 한 말을 제자들이 어떻게 믿을 수 있냐 이거죠. 그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셨을 때 하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그들이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아시다시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고난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셋째 날에 일어날 것을 3번에 걸쳐서 말씀하셨죠. 근데 그 일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대로 일어났습니까? 안 일어났습니까? 예? 그대로 일어났죠. 또 예수님께서 자신이 떠나가면 성령님을 보내실 것을 요한복음 16장 7절에 미리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떠나가시고 나서 부활하신 후 40일을 땅에 계시다가 하늘로 승천하셨죠. 승천하시고 나서 열흘 뒤에 누가 왔습니까? 성령님이 오셨잖아요. 그 내용이 사도행전 2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렇으니 그 말씀 그대로 경험했어요. 그러니 누가복음 6장 22, 23절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 어떻게 해요? 기뻐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문제는 어디냐? 하나님의 말씀을 믿느냐 안 믿느냐에 대한 내 머리에 아는 것과 믿는 것은 차이가 다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지식으로. 근데 그 말씀을 그대로 믿지 않는데 문제가 있다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성경 기록이 그대로 이루어질 걸 믿습니까? 그렇다면 예수님 때문에 내가 따돌림 당하고 예수님 때문에 세상 사람들에게 미움받고 예수님 때문에 세상 사람들에게 욕먹으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기뻐해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과연 기뻐할까요? 기뻐하고 있습니까? 친구들에게 내가 예수님 전했어요. 근데 새 친구들이 나한테 막 욕해요. 그러면 어때요? 기뻐해요? 아니면 슬퍼해요? 대부분이 슬퍼할 거예요. 왜요? 욕먹었으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제자들은 어떻게 했어요? 기뻐했다. 왜 기뻐했어요?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어떤 말씀을? 하늘에서 보상이 크다는 말씀. 이해가 되십니까? 예수님께서 하늘에 예비하신 보상은 엄청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1장 18, 19절에서 에베소 교회에게 너희 지각의 눈을 밝히사 그분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저와 여러분들을 불렀는데 그 소망이 무엇이고 성도들 안에 있는 그분의 상속 유업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가를, 그리고 그분의 강력한 권능의 활동에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바 그분의 지극히 큰 권능이 어떤 것인지 너희가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라고 얘기해요. 알아야지 뭐예요? 제대로 살 거 아니에요. 모르니까 어떻게 돼요? 그냥 사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에서 차이점을 머리로 아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모르는 것보다 낫겠죠. 근데 그 말을 그대로 믿느냐에 달렸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24, 26절의 말씀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모세는 파라오의 딸의 아들이 되는 것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택했다라고 말해요. 그 이유는 주님께서 보상으로 보답해 주는 것에 관심을 가졌기 때문에. 알다시피 당시 이집트는 세계 최고의 나라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이집트 왕인 파라오의 딸의 아들로 입양이 됐어요. 공주의 아들로 입양이 됐어요. 그래서 이집트 학문과 지혜를 배워서 말과 행동에 능력 있는 사람이었다고 사도행전 7장 21절 이하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모세는 공주의 아들이니까 어떻게 해요? 이집트의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었던 거죠. 그런데 모세는 그 모든 것을 버리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택했습니다. 왜 택했습니까? 주님께서 보상으로 보답해 주는 것에 관심을 가졌기 때문에. 사람은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를 고를 때 더 나은 것을 선택하죠. 자기가 보기에 어느 것이 두 가지 중에 하나 골라 그러면 어때요? 더 나은 것 골라요. 그렇다면 모세는 이집트 부귀영화보다 주님께서 보상으로 보답해 주는 것이 더 큰 것임을 알았다는 거죠. 믿었다는 거죠. 그렇지 않고 이집트 부귀영화를 버릴 수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 같으면 모세처럼 행동할 수 있을까요? 다시 말해 눈앞에 보이는, 내 눈에 직접 보이는 겁니다. 부귀영화가. 근데 그걸 버리고 이집트에서 종으로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고난 받을 수 있나는 거죠. 가능할까요? 아마도 힘들지 않겠어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 보세요. 그렇지만 우리도 모세처럼 세상의 부귀영화보다 하나님께서 보상으로 보답해 주는 것이 더 큰 것임을 믿는다면, 진짜 믿는다면 모세처럼 부귀영화 버리고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어디에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에 대한 믿음의 부족이라는 거예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머리로는 아는데 그거를 믿는 것은 부족하다는 거예요. 다 알잖아요. 성경 읽었으니까. 근데 과연 그걸 그대로 믿느냐는 거죠. 하나님께서 내가 이 땅에서 예수 때문에 요거도 먹고 살면, 그런데 그러면 하늘에서 보상이 있다는 것을 내가 과연 진짜로 믿느냐는 거예요. 그러나 머리로 아는 것은 아무 의미 없고, 머리로 아는 사람은 요거도 먹으면 슬퍼해요. 근데 진짜 믿는 사람은 기뻐한다. 히브리서 10장 33, 35절에서도 비방과 고난과 구경거리가 되고 재산을 노략당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큰 보상의 보응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 재산을 노략당했어요. 요 얻어먹는 것까지는 괜찮다고 할 수 있는데, 사람들은 피땀 흘려 재산을 모으잖아요. 근데 그 재산이 노략당했어요. 기뻐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네? 아마도 대부분은 분해서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할 거예요. 그런데 히브리서 10장에 기록된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재산을 노략당했는데 기쁘게 여겼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약속하신 큰 보상의 보응이 있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 때문에 세상에서 미움당하고 따돌림당하고 수치당할 때 하늘에서 보상이 있다는 것을 믿고 기뻐하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믿어야 됩니다. 아는 것은 큰 의미 없습니다. 안다고 하나님이 나한테 보상해 주나? 아니에요. 믿어야 돼요. 그냥 입으로만 믿는 것이 아니라 삶에서 이런 일을 당했을 때 슬퍼하느냐, 아니면 불에서 잠을 못 자느냐, 아니면 진짜 기뻐하느냐, 거기에 결정난다는 거죠. 두 번째,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기 때문에 기뻐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3절에 보면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게 되면 기뻐하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은 기쁜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이 고난을 당하면 주님과 함께 통치하기 때문이에요. 디모데후서 2장 12절에 우리가 고난을 당하면 또한 그분과 함께 통치하리라 라고 말하죠. 그래서 골로새서 1장 24절에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고난당하는 것을 기뻐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고난당하면 나중에 주님과 함께 통치하거든요. 그러니까 고난당할 때 기쁠까요? 슬플까요? 기쁠 수밖에 없는 거죠. 이 말을 믿는다면 기뻐하는 거고, 안 믿는다면 뭐예요? 내가 예수 믿고 왜 고난당해? 내가 잘 되려고 세상에서 부귀영화 누리려고 예수 믿었는데 그럴 거 아니에요.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너무나 잘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그리스도인이 예수님 때문에 고난당하면 나중에 주님과 함께 영광을 받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17, 18절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다같이 한번 시작. 자녀는 상속자고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공동하는 자니라. 우리가 누군가 함께 고난당하면 이것은 우리가 함께 영광도 받으려 함이니라. 내가 생각하건대 이 현실의 고난들은 앞으로 우리 안에 나타날 영광과 정확히 비교될 수 없다.
주님과 함께 받는 영광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신 후 하나님 오른편에 앉으신 것처럼 그리스도인이 고난받으면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왕자에 앉은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 역시 예수님의 왕자에 앉아 다스리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같은 사람이 왕족이 아닌데 어떻게 왕자에 앉을 수 있습니까? 세상에서 자신이 왕자에 앉으려면 쿠데타와 같은 반란을 일으켜야만 합니다. 그렇잖아요. 우리나라도 쿠데타 많이 일어났잖아요. 많이는 아니구나. 그죠? 네. 몇 번 일어났어요. 네. 몇 번, 두 번이네, 두 번. 따지고 보면. 그렇잖아요. 박정희, 전두환 두 번 일어났어요. 대통령 되려고. 그러나 온 땅의 주이시며 왕들 중에 왕이신 주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기 때문에 왕과 제사장이 되어 주님과 함께 통치하는 사람이 된다고 요한계시록 5장 10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이거 믿으십니까? 분명하게 우리가 왕과 제사장이 되어 땅에서 통치할 것을 말하고 있어요. 이것을 생각해 보면 그리스도인이 받는 고난은 장차 받을 영원한 영광에 비해 작고 가벼운 것이에요. 내가 나중에 왕이 되고 제사장이 되는데 내 땅에서 고난 조금 받는 거 이거하고 비교해 보면 어떤 게 더 커요? 그러니 고난 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일까요? 없는 것일까요?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조그만 고난을 당해도 하나님은 큰 것으로 보상해 주십니다. 이것을 사도들이 믿고 있었기 때문에 기뻐했던 거예요. 믿으니까 내가 주님 때문에 고난받으면 나중에 주님께서 나와 함께 나중에 내가 왕자에 앉아서 다스린다는 거죠. 그러니 기쁜 것 너무나 당연한 것 아니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 역시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서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고난당하는 것을 기뻐했다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니까 십자가의 고난을 견뎠을 때 견디고 그 수치를 십자가의 수치입니다. 왜 수치일까요? 십자가는 죄인이 극악한 죄인이 달리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벌거벗긴 채에 매달렸어요. 사람이 벌거벗기는 것만큼 수치스러운 것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벌거벗겨 와요. 사람들 앞에. 우리가 어렸을 때 부모님들이 애들 말 안 들으면 뭐야? 빨가벗겨가지고 그냥 집 밖으로 나가라고 내쫓아버리잖아요. 그래 애들이 나가려고 그래 안 나가려고 그래. 조그만 애들조차도 벌거벗은 것이 수치인 줄 아니까 안 나가려고 울고불고 매달리잖아요. 근데 주님이 벌거벗겨졌어요. 애도 아닌데. 그게 얼마나 부끄러운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그 수치를 멸시했다 그래요. 무시해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어디 갔어요? 하나님 왕자 오른편에 앉으셨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고난당한 사도들을 함께 마태복음 19장 28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다시 나게 하는 때에 사람의 아들이 예수님께서 자신의 영광의 왕자에 앉을 때 너희도 12왕자에 앉아 이스라엘을 12지파를 재판하리라. 심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고난당하는 것이 슬픈 것입니까? 기쁜 것입니까? 기쁜 거예요. 누구 때문에? 내 죄 때문에 고난당하는 건 아니고 예수님 때문에.
그러나 그리스도인들 중에 이러한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고난당하면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왜 고난당하지 하며 의문을 가지죠. 또 예수님 때문에 비방당하면 비방당하는 것이 싫어가지고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지 않아요. 솔직히 말해서 직장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왜 말 안 해요? 뭐라 그럴까봐. 나 듣기 싫거든. 그러니까 어떻게 입 빡 담는 거죠. 잠수 채우는 거죠. 혹시 지금까지 그랬다면 자신이 잘못 알고 있었다는 것을 깨닫고 예수님 때문에 고난받는 거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사도들처럼 기뻐하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셋째, 행복한 자가 되었기 때문에 기뻐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4절에 보면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비방을 받으면 행복한 자로다 라고 해요. 여기서 비방이라는 단어가 영어로 리프로치라는 단어는 뭐예요? 치욕이라는 거죠. 맞죠? 나쁜 의미죠. 그러니까 지금 사도들이 누구 때문에 비방받고 매를 맞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죠. 그러니 자신들이 행복한 자임을 알고 있으니 기뻐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왜 행복한 자가 되었습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기 때문에. 나 같은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근데 영광 돌리는 것 어떻게 영광 돌려요? 예수님 때문에 요거도 먹으면, 그러니 사도들이 예수님 때문에 매 맞고 요거도 먹었으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까 얼마나 기쁘겠어요. 행복하니까. 사람은 행복하면 기뻐요. 그쵸? 나는 행복합니다. 기쁘잖아요. 나는 불행합니다. 그런 거예요. 슬프잖아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이 행복에 대해서 너무나 잘 모르는 게 많죠. 세상에서 말하는 행복과 성경에서 말하는 행복의 차이를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행복은 땅에 속한 것이에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하는 행복은 하늘에 속한 것이에요. 이걸 모르니까 어떻게 돼요? 나는 불행해. 그래요. 예수 믿는 사람들 치고 불행하다고 말하는 사람들 굉장히 많아요. 나는 왜 이렇게 불행하지?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진짜 행복한 사람이에요. 제가 그거는 전에도 성경 공부해서 가르쳐 드렸는데 오후 시간에 다시 한번 반복 공부하는 셈 치고 다시 한번 더 가르쳐 드릴게요. 그리스도인은 진짜 행복해요. 이거를 알면은 성경에서 말하는 행복이 무엇인가를 알기만 하면 뭐예요? 얼굴이 어떻게 돼요? 꽃이 피어서 살아갈 수 있어요. 근데 그걸 모르니까 어떻게 돼요? 뭔가 조금만 어려운 일 생기면 어떻게 해요? 죽어요. 그래서 온 세상 땅을 한숨을 푹 쉬고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행복은 자신의 생활 속에서 만족하고 즐겁다고 느끼는 것과 풍족한 삶을 누리는 것을 말하죠. 그죠? 네, 세상 사람들 만족하면 나는 행복해 그러잖아요. 그리고 즐거우면 행복하다고 그러고, 그리고 풍족한 삶은 뭐예요? 행복하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어린 시절에 자신이 행복하다고 느끼지만 커가면서 현실 사회를 접하고 경쟁하게 되고 또 사회에서 낙오되지 않으려고 애쓰잖아요. 막 몸부림치고 살잖아요. 그러면서 어때 이제 남들하고 비교해 보니까 나는 너무나 형편없어. 어떻게 나는 왜 이렇게 불행하지? 나는 왜 부잣집에서 못 태어났지? 나는 왜 머리가 나쁘지? 나는 왜 하는 일이 이렇지? 하고서 계속해서 비교해요. 그래서 자기를 불행하다고 생각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어때요? 행복하다고 생각하고 사세요? 아니면 불행하다고 느끼고 사세요? 가난하지만 경쟁하지 않는 사회에 사는 사람들이 행복하다고 말을 하죠. 이것은 행복지수를 제가 인터넷에 쳐보니까 2022년 행복지수를 보면 북유럽 국가가 상위 10위까지에 들어있대요. 여기에 10인가 이스라엘이 포함되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아시아에서는 대만이 26위, 싱가포르가 27위, 일본이 54위, 우리나라가 59위, 필리핀이 60위래요. 필리핀이 60이라 그러고 우리하고 뭐요?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별로 없어. 근데 필리핀 저와 여러분들 어때요? 우리가 그 사람들보다 부자예요? 가난한 나라 살아요? 우리는 세계 10위의 경제대국이라고 해요. 근데 차이가 없어요. 이거 제 얘기가 아니라 인터넷 검색하시면 나와요. 제가 이거 인터넷 검색해본 결과예요. 행복지수가 꼭 부와 관련되어 있다고 할 수 없는 것은 우리나라보다 가난한 나라 사람들이 더 행복지수가 높게 나오는 걸 보면 알 수 있어요. 그 이유는 행복이라는 것은 자신이 바라는 것을 얼마나 채웠는가에 달려있는데 가난한 사람들은 자신이 바라는 것이 적기 때문에 더 많은 행복을 느낀다라고 하죠. 적으니까. 이것은 2011년 행복지수가 1위였던 부탄이 2019년에는 95위가 됐대요. 부탄은 무지무지하게 가난한 나라였거든요. 근데 2011년도에 행복지수가 1위였어요. 근데 왜 이렇게 추락했냐? 인터넷의 발달로. 다른 나라들과 비교해보니까 자신들이 무지무지하게 가난한 나라는 걸 알았다는 거야. 그러니까 비교하니까 어휴 이것도 먹고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막 해버릴 것대요. 우리는 불행하구나. 오늘날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 우리나라 헌법에도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충분한 권리가 있다고 행복 추구권이 명시되어 있어요. 이 헌법에. 그래서 모든 사람이 행복을 추구하고 있기에 행복은 좋은 것이에요. 그렇죠? 좋은 건데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느끼는 행복은 어떠냐 이거죠. 세상 사람들이 느끼는 행복과 같을까요? 아니면 다를까요? 아마도 세상 사람과 별반 차이가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 역시 자신이 만족할 때와 풍족한 삶을 살 때는 행복하다고 말하다가 자신이 만족하지 못할 때 아니면 가난할 때 다른 사람과 비교해 보니까 나는 부족한 게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어때요? 나는 왜 이렇게 불행하지? 자신이 처한 환경에 의해 행복과 불행이 좌우돼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내 처한 환경에 따라서 내가 행복과 불행이 지금 좌우되고 있습니까? 아닙니까? 한번 자기를 잘 판단하셔야 돼요. 이거 알고 진짜 사는 사람하고 모르고 사는 그리스도인들하고 삶은 하늘과 땅이에요. 왜 그리스도인들과 자기 환경에 의해 행복과 불행이 나뉠까요? 아마도 오늘 본문 베드로전서 4장 14절에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인해 비방을 받으면 행복한 자다라는 이 말씀, 그 다음에 베드로전서 3장 14절에 의로 인하여 고난을 당하면 행복한 자다라는 말씀과
야고보서 5장 11절에서 참는 자들은 행복한 자로 여긴다고 말씀하고 있듯이 성경에서 말씀하는 행복과 세상에서 말하는 행복의 차이점을 모르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 차이를 아시냐는 거죠. 성경에서 말하는 행복과 세상에서 말하는 행복과 완전히 다른 거잖아요. 이 부분에 관해서는 제가 오후 시간에 프린트물 가지고 다시 한 번 더 공부해 드리도록 하겠어요. 이거 아셔야 돼요. 그리고 배우셔야 돼요. 이거 아는 사람은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기뻐하며 사는데 모르니까 뭐예요? 항상 세상의 눈으로 잣대를 재는 거죠. 나는 왜 이렇게 저 사람보다 나는 이렇게 못할까? 나는 왜 이렇게 불행할까? 평생 그렇게 사는 거예요. 모르니까. 자기가 행복한 사람인데 행복한 사람인 줄 모르니까 어떻게 해요? 불행하게 사는 거예요. 그것처럼 불행한 게 어디 있겠어요? 살펴봤듯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행복과 얼마나 차이가 많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부자가 되면, 건강하면, 자신이 생각하는 대로 일이 풀리면, 자신이 기분이 좋으면 행복하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행복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행복과 너무나 차이가 많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행복은 하나님과 관련이 있고 하늘에 속한 것이에요.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베드로전서 3장 14절에 의로 인해 고난당하는 사람은 행복한다 자라고 말하고 있죠. 내가 의 때문에 고난당하는데 행복하다 이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사야 51장 7, 8절에 프린트물 제일 뒤에 편에 보시면 그래서 성경은 미리 말해놨습니다. 그것도 이사야서예요. 의를 아는 사람들은 하면서 얘기해요. 제가 읽을게요. 의를 아는 자들아, 마음에 내 법이 있는 백성들아, 너희는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또 너희는 사람들의 비방을 두려워하지 말며 그들의 욕설을 무서워하지 말라. 좀이 그들을 옷같이 먹으며 벌레가 그들을 양털같이 먹으리라. 그러나 내 의는 영원히 있고 내 구원은 대대로 있으리라.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아는 사람들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뭐예요? 좌우되지 않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로 인해서 고난을 받으니까 내가 너무너무 행복한 거야. 저와 여러분들은 성경에서 말씀하는 행복과 세상에서 말하는 행복의 차이를 알고 있습니까? 아니면 모르고 있습니까? 혹시 모르고 있었다면 이 시간 이후로 이 차이를 아셔야 합니다. 알아야지 내가 행복한 걸 알 거 아니에요. 예수님 때문에 비방받고 따돌림 당하고 수치당하고 할 때 슬퍼할 게 아니라 사도들처럼 자신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수치당하는 일에 합당한 자가 된 것으로 인해서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살펴봤듯이 사도들의 기쁨은 어디서 왔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서 왔어요. 그들은 이 말씀을 믿었다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기쁨은 어디서 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서 옵니까? 아니면 세상에서 옵니까? 아니면 돈에서 옵니까? 세상에서 말하는 부귀영화에서 오는 거냐? 아니라는 거죠. 만일 우리의 기쁨이 세상이나 돈에서 온다면 우리의 기쁨은 너무나 쉽게 사라져 버릴 거예요. 왜요? 세상은 변하고 돈은 한순간에 날아가요. 건강도 어때요? 건강도 어떻게 돼요? 금방 잃어버릴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영원한 것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 말은.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서 우리의 기쁨이 온다면 우리의 기쁨은 사라지지 않을 것이에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하늘에
정착되어 있기 때문에 하늘에 있어요. 변하지 않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오는 기쁨을 누리고 살아야 돼요. 근데 잘 믿는 것 같다 하더라도 어떻게 해요? 조금만 뭐 어려운 일 오면 뭐예요? 세상 근심 다 진 것처럼 짊어지고 땅만 쳐다보면서 푹 하면서 산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말씀에서 오는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세상에서 오는 기쁨을 누리기 때문에 식구들은 그런 세상이 주는 그런 기쁨 그런 걸로 누리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기쁨을 누리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이 행복한 자가 그럼 뭐예요? 나는 행복한 자야 라고 믿어야 돼요. 그렇잖아요. 근데 안 믿는다는 거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도들이 예수님 때문에 맞았지만 예수님께서 보상해 주는 것을 바라보며 기뻐했어요.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했으니까 또 그래도 기쁜 거죠. 왜요? 보상이 있으니까. 그리고 예수님 때문에 고난에 참여하니까 또 행복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기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기쁨의 차이는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안 믿고의 차이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어디에서 차이를 느끼는 것 같아요? 알아요. 그걸 믿느냐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지금 혹시 예수님 때문에 비방받는 것, 예수님 때문에 고난받는 것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부끄러워하고 있었다면 우리는 아직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부족하다는 것을 깨닫고 오늘 이 시간 이후로부터 예수님 때문에 비난받고 고난받고 예수님 때문에 수치당하는 거 절대로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오히려 기뻐함으로써 우리에게 수치를 주는 사람들을 부끄럽게 만드는 분들이 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자가 사도행전 5장 32절 이하의 말씀을 통해서 사도들이 매맞고 예수님 때문에 매맞고 풀려났는데 그것을 도리어 기뻐했다는 이 기쁨의 원인이 어디에서 왔는지에 대해 세 가지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비난받고 따돌림 당하고 예수님 때문에 고난받고 이런 것은 바로 하늘에서 우리의 보상이 크다는 것,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라는 것, 그리고 내가 행복한 자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특히 성경에서 말하는 행복한 자와 세상에서 말하는 행복한 자와 그 차이점에 대해서 부족한 자가 말씀을 전하지 못했는데 주님께서 약속하신 진령께서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에게 더 함께 해주시고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가 가르쳐 주셔서 그래서 세상 것에 세상 환경에 아버지는 지배당하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 환경을 다스리는 진짜 복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도록 주께서 이끌어 주시고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저희들의 삶을 주님께 의탁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서 기도드립니다. 아멘.